왕은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야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야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타온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예, 오늘은 7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이고요. 오늘 묵상 본문은 15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요시야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고선 그 안에 있는 율법 내용 그대로 개혁을 단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 인정하는 그러한 왕이죠. 여기 뒤에 맨 뒤에 보시면요.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성경은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위대한 점은 우리 어제 앞에서 여자 예언자 훌다, 귀하죠. 여자 예언자 훌다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커서 멸망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예언을 듣지요. 선고를 듣게 됩니다. 저희 같으면은 아버지 탓하고 조상 탓하고 가정 탓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었고 나 또한 멸망하게 되었다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랬을 텐데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알면서 남유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거 다 알고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멸망당할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또 모든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시아의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우리 성전에서 이 언약책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모세오경은 무엇이고 여기에 언약책이 이제야 발견되냐 그렇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의 모세오경 5권은 그 내용들이 다 파편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포로 이후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모든 전승들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5권으로 쓴 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여기서 발견된 책은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지금의 신명기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분 그것을 우리는 원신명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신명기의 부분, 원신명기는 도대체 어떻게 내려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숨겨지다가 이렇게 발견되었느냐. 정말 생명을 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소수의 무리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할 때에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전승시키고 또 기록하고 사본이라 그러죠. 사본. 그것을 계속 글로 써서 남기고 전해져 내려오게 한 것이죠. 생명을 건 소수의 무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의 신명기 일부분을 필사도 하고 또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글로 써서 그것이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악한 왕들이 그것을 감추고 율법을 지키는커녕 그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율법책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어도 소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내어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우리 손에 쥐어지고 각 집마다 그렇죠? 또 번역본도 달라서
어디는 뭐 여러 개에서 어디는 수십 개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이 우리 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신명기의 일부분이 이렇게 발견되어 왕 앞에 들려지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줄 수 있었던 것. 예.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되어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구나. 아예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도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읽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고침받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들려줘야 합니다. 먼저 들려줘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3절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율법이 적힌 책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극소수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거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남유다로 또 내려왔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율법들이 적힌 그런 파편들을 가지고 많이 전해져 내려왔죠. 남유다로 피신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또 통합해서 율법책으로 한 권으로 또 이렇게 쓰게 되었고 또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고 필사에서 전해져 내려와서 드디어 요시야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하죠. 이 뒤로 이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이 성전에 정말 모퉁이에서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채로 발견되었지만 요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또는 주변에 얼마나 우상 숭배 상들이 많고 아주 음란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거의 없어질 뻔하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먼지에 쌓여 있고 우상 숭배 온갖 신들의 모양과 또한 거기서 행음하면서 예배드리는 온갖 처소가 다 성전 안과 그 주변에 가득했다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산당 모든 언덕 위에 남유다와 이스라엘 패망한 이스라엘 위에 언덕마다 다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그러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죄악도 우리의 느슨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패망한 북이스라엘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요시아가 가서 모든 우상 숭배 또 산당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예, 이러한 것들이 성전에 가득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앞에 아버지 때, 므낫세 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지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계속 영향을 받죠. 예,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죠. 이런 것들이 성전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고 다른 잡다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 같진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나 저제나 불에 태워져서 없어질까 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먼지에 덮여져 있었지만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가득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다 내놓도록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불태워서 베델로 옮기게 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죠.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이 국가의 공무원처럼 녹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나 몰라요. 이들은 돈을 많이 내면 아무나 제사장이 다 되었고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더 많이 수입을 얻어가는 그러한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좌들과 하늘의 별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었다. 남유다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었었죠. 왕들도 또한 그랬고 6절입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다.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꼭 목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썩어져서 지금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밖으로 드러냈죠. 주님의 성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은요.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예. 남창 있었죠. 이 당시에 남창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고,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예배자들이 또 와서 성관계를 하면서 찬양 드리기도 하였지만 남자들이 또 남자와 행음을 하는 동성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원래 가나안은 동성애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니까요.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는 남창의 집이 버젓이 다 있었고 그런 행음도 행음을 하면서 예배도 다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곳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숭배를 위한 천을 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산당을 모두 없애버리고 헐어서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10절에서는요.
그는 또 힘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을 서슴없이 해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횡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하죠. 11절에 보시면 태양신을 섬기는 도구들도 많았고, 또 13절에 보시면 또 그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우상인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들의 우상인 그모스, 또 암몬 사람의 혐오스러운 말곰을 섬기려고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상당들도 모두 허물었다. 주변에 있던 모든 그러한 우상들을 예루살렘 앞에, 성전 앞에 이렇게 다 성전도 짓고 산당도 지어서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또 예루살렘 성전 근처와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까지도 올라가서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요시야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던 유월절을 말씀 그대로 성대하게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지키겠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고 하였지만 이 신명기, 원신명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더 이렇게 잘 합쳐져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요시야 손에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예전에도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었던 이러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됩니다. 지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24절에 보시면요,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접한 자, 박수, 무당도 수시로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에도 그 무속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가족 수까지 다 합하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박수, 무당, 그다음에 점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일날 오후에 많이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나 제대로 믿으라고 돌려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수와 무당 앞에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드라빔과 우상,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수호신 같은 거예요. 작은 우상이죠. 포터블 우상이죠.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적과 같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경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패망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요시야는 그걸 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취소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취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 아파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을 달래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변경은 되지 않았지만 요시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조상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염없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 요시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멸망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이 다하는 한, 여기 바로 느고에 의해서 또 죽임은 당하지만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까지 개혁을 단행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주변 환경을 핑계 삼지 말고 우리의 가족, 내가 뭐 흙수저다 어쩌다 이런 말이 많은데 내 아버지가 어떻고 내 어머니가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든지 그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상 탓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늘 하루 종일 묵상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죄악들, 이 완악한 범죄들을 보시고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자기가 생명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부모를 탓하고 우리의 가정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에는 귀한 성경 말씀이 항상 들려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드림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옆에서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병으로 인해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